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이하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자랑에 관해서는 경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자랑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칭찬을 하지 말아라. 자랑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칭찬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자랑하지는 말라 하시지만 하나님은 칭찬하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 사진을 사람들한테 막 보이려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막 봐라 그러고 이쁘지 이렇게 물으면은 뭐 이쁘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받을 것이다. 아멘. 칭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랑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지요. 이 자랑에 관해서 오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단락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자랑은 분수 이상의 자랑,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수 이상의 자랑이 어떤 것일까요? 분수 이상의 자랑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꼭 내 것인 것처럼 이제 자랑하는 것. 이게 분수 이상의 자랑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본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모든 교회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범위가 어딘지가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 경계가 명확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남의 영역에 기웃거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세운 나의 사랑하는 멸류관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내가 잘하기를 바라기를 늘 바라고 있고 나의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 너희 믿음이 세상에 참 본이 되기를 많이 자랑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믿음을 다른 교회에 소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넘는 자랑,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참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남의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모습들. 요 근래 신문을 보면은 계속 그 삼성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삼성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도 개입해서 이 일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내어달라.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6만 전자, 5만 전자 계속 떨어지는 것을 글로벌 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주주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노조들이 주주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가나 퍼센트로.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이걸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는 그 가운데에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이익을 또 국민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꼭 남의 그 실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건 내가 무슨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을 어떻게 하겠을까? 이 세상이 볼 때는 이 삼성이 참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래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귀한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을 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나도 그 영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눠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하도록 깨워버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분수를 넘어서서 남의 것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배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것인데 꼭 자기 것 마냥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니까 그걸 이제 빼앗으려고 나눠 가지려고 자기 것도 아닌데 세상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거짓을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마귀 방식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탐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내용 참 많죠. 우리 지금 저녁 기도회 때 읽고 있는 사무엘하 이제 다 읽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계수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구조사인가 하면은 이번 마지막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그 동기로 하는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하루에 7만 명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분수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다윗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분수를 넘어서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분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아효와 우사 이 두 사람이 수레에다가 싣고 이렇게 가면서 꼭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걸 지키는 것처럼 거만하게 잘못된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사가 그의 손을 댐으로 거기서 치셨고 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이라는 인물이 다 자기한테 엎드려 인사를 하니까 기고만장이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치려고 하다가 점점 이 욕심이 과해져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또 계획을 세우다가 어찌 됐습니까? 자기가 오히려 매달려서 죽고 말고 자기 집은 걸음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분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나에게 얼마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때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두 번째로 어떻게 자랑하라 하는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자랑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본문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의 귀한 모델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족장 요셉인데 요셉은 처음에 아주 그 건방진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자, 이기적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더 남들보다 낫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계속 고자질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래도 사랑하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모함을 뒤집어 서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계속 배신을 당해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10수년간 겪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된 요셉은 그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막 자랑하고 남들 깔보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요셉이 주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1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겸손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전까지 훈련을 끝마치니까 말이 바뀐. 그전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광고하고 높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획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지 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나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높이시고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공물을 좀 나눠달라고 사정할 때 나눠주는 자리에 형님들도 그 앞에 와서 다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애써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신들이 내려왔다. 이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높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를 높이지 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후에 제우스 제당의 제사장
서와 허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광고하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와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의 복음 전파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이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의 유일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마음을 다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의 17, 18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까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후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참 헌신이 깊으시고 충성이 참 남다르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살아가야 되고 아멘. 그래서 남들이 칭찬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되어야 될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전에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 하면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그게 자랑이 되지. 자랑할 만한 게 없으면 영광 돌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내가 어떻게든 지금 성령 안에 있고자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 우리가 주 안에 있고자 한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님을 내가 경배하고 따라갈 때 그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자 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주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너희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이라도 기도해봐라. 이렇게 성령님을 충만받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할 때 오늘날도 성령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본인들이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결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큰 낭패를 겪었습니까? 인간적으로 힘써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많은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갖고 예수라는 사람 내가 본 적도 없다. 그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 내가 전혀 상종도 안 한다. 뭐 이러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 데리고 떠나버리고, 그만큼 아무리 눈으로 보고 지식이 있고 해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뻐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작정을 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해봤자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교회를 만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줄도 나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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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들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것으로 말을 전했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 받았는데 뭐 성령 받았는 거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됐지 성령 뭐 체험할 것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언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방언을 말을 하고 있고 이미 방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에 관해서 그 유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방언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생 때 지하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상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2층이었는데 1층은 어린이집이었고 2층에 그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한 3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중고등학생이 어른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12시 학교 마치면은 교회에 다 청년 학생회가 다 모여요. 그래서 이만한 사람 하나 들어가 목욕할 수 있을 만한 큰 다라이에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2층에서 가득 부으면은 계단 타고 내려가서 마당이 완전히 한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빗자루 들고 다 썰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는 재미로 다녔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고 주일날 되면 또 뭐 어른들 뭐 칼국수 늘 먹는데 칼국수 어른들한테 이렇게 배달하고 칭찬 많이 받고 그 재미로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바쁘면 가고 안 바쁘면 가고 바쁘면 못 가고 군대에 갈 때는 군대에 제가 가기 전날 또 사람들이 사주길래 술도 또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교회도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도 먹고 뭐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우리 증조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니십니다. 이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제 군대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살면서 참 성령 충만한 분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그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중대에 한 200명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1월 달이었어요. 2000년도 1월 달쯤이었는데 막 기침을 하는데 강대상에 딱 서더니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막 외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한 2분 외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놀래갖고 전부 기침이 멎어버렸습니다. 감기가 나섰는 건지 놀래갖고 기침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나도 예수를 믿어도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전역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도 보니까 뭐 전부 방언을 기도하는, 방언으로. 그럼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다. 자전거 타고 교회에 새벽마다 갔어요. 1년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없고, 조금 하더라도 기도를 날마다 하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술도 안 마시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자, 세 번째인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분수가 넘은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꼭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분수를 넘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분수는 좋아요.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바람직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 칭찬해도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욥기 한번 1장 6절로 8절까지인데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 종 누구 보았느냐? 누구 권사 보았느냐? 누구 성도 보았느냐? 그만한 사람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랑하기를 대단히 원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처럼. 우리가 자녀를 자랑하고 자녀가 좀 잘하면은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다윗이 좀 잘했는데 잘못한 게 있지만 잘한 것만 가지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일을 이를 통해서 하리라. 막 자랑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처음 만날 때 자랑하십니다. 자,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데 주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는 사람 나다네일,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느니라. 이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그러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람의 그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자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두고도 자랑하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침례 요한을 자랑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칭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칭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딱 꼽아가지고 누구 성도 보았느냐, 누구 그 아무개 집사 보았느냐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현대에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칭찬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잠잠하게 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장학봉 목사님의 사모이신데 정삼숙 사모님 책을 읽어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 정삼숙 사모님의 그 모친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친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를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병이 막 고쳐지는 겁니다. 동물도 병을 잘 고쳤어요. 동물이 아프면은 이 정삼숙 사모님 어머니한테 이제 와서 우리 집 소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서 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소가 막 낫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가 집에 기둥인데 재산 1호인데 소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반값 되잖아요. 그래서 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가 막 낫고 이러니까 온 동네가 막 칭찬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정삼숙 이 사모님이 예수님을 나도 믿으면 저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돼서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갔는데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이분이 절대 음감이에요. 절대 음감. 이렇게 노래를 딱 들으면은 피아노를 그냥 치는 거예요. 악보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참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고도 못 치는데 이분은 없어도 소리만 듣고 치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쳐요. 사모가 됐는데도 방황하는 아이들, 막 집을 나가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가출하는 아이들 하면 데려다가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실력이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방황하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가르치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한 내용의 책인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기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자기 자녀가 무기력한 걸 원하겠습니까? 권능이 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도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존경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시려는 가장 끝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언약입니다. 성령 받는 게 언약입니다. 권능 주시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있어요. 선순환.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 함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 능력과 칭찬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하나의 책을 한 권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신부인데 신부로서 로마에 가서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또 이제 거기 교수들의 소개로 법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인 최초로 로마 교황청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이렇게 팔렸습니다. 제가 그 책이 유명해서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제가 보면서 좀 갸우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신부인데 왜 뭐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것을 어떤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실 텐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실까?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시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바쁘면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은 신앙에 어긋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판단하리요? 자,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기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 바둑 기사가 하는 인터뷰 기사를 읽어봤는데 바둑도 기세라는 거예요. 기세가 좋은 사람이 바둑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주눅 들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그 파이터가 이야기합니다. 반이 기세다. 기세가 좋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기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의 이재룡 씨가, 우리는 이재룡 씨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재룡 씨가 나의 친아버지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것은 훈련받는 중이고 연단 과정이다. 그런 사람이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눈빛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주눅이 들어가고 위축을 받아가지고 힘이 빠진 걸음으로 말하는 것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다. 이재령 씨가 무슨 문제냐? 그보다 훨씬 더 부자이시고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그런 전능자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처지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 힘쓰십시오.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의 됩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오순절 이제 7주가 이제 차면은 이제 성령 강림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걸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이시다는 걸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그 비겁했던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순교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자랑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자랑할 뿐더러 주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결심이나 어떤 지식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 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